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2014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 받는 자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삶을 사는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때 어떤 여건이 편하거나 여건이 좋거나 무엇을 자랑하고 싶거나 해서 감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인데 그 속에서도 생겨나는 감사,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감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하든 어떤 문제든 너희들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좀 과장해서 표현해 본다면 그의 감사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느낌에 오는 그런 감사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그런 감사들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감사를 세워놓고 그 감사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2014년을 함께 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러한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죠. 그 서신서들의 앞부분만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는구나. 그리고 인사말 후에 서두를 이런 것으로 장식하는 거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를 나눈 뒤에 맨 처음에 이제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빈 다음에 그 서두에서 이제 편지를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중요한 그러한 이슈를 먼저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우리는 인식하기를 문제가 많은 교회를 알고 있죠. 사실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 그렇게 또 꾸짖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그 감사함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2014년을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서두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런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앞에서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 약 3, 4년 전에 고린도에 처음 들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바로 오기 전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데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같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옆 동네죠. 근데 아데나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신통치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풀이 죽었을 것입니다. 기운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도 그 고린도는 소문으로 자자한 동네입니다. 위치상으로 또 항만 도시이고 상업도 발달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어느 도시들보다도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음란한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크게 핍박을 당합니다. 법정에까지 끌려가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혀 전하지 못해요. 그 대신 개인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중에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자기의 약해진 것을 느끼겠고 그리고 두려웠고 심히 무서워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그때에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왜곡되게 전하지 않기 위해서 전혀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텐트를 치면서 그것을 팔아가면서 복음에 전파하는 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무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사도냐?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그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오해했던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란한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소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로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라고 불리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 각처에 가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는 정의했고 바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미리 감사하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2014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고 싶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웨체스터 중앙교회입니다. 우리는 웨체스터 중앙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웨체스터 중앙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 뭐 큰 교회, 그런 것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져야 할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웨체스터 중앙교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강해지면서 우리는 삶의 어느 각 처소에 가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으로 두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고 현실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4년 함께 같이 시작하면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과 감사하고 싶은 것은 웨체스터 중앙교회입니다. 웨체스터 중앙교회가 남달리 뛰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이 있어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각처에 가서 예수를 붙들고 삶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2014년 첫 해 우리 다 함께 가장 먼저 기뻐해야 할 것,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 웨체스터 중앙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언변과 지식을 얘기합니다. 왜 언변과 지식을 얘기할까? 언변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이에요. 왜 언변과 지식을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재물, 세상의 높은 지위, 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마치 그들에게는 돈이나 재물이나 그러한 재산처럼 그들에게는 언변과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언변과 지식을 얘기한 것은 그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 참 언변도 좋고 많은 지식도 갖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은혜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풍성하게 지식도 쌓았고 언변도 기술도 많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표를 정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면서 그들의 풍족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이제 2014년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의 이 삶,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은혜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넉넉합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언변과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늘 풍성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풍족해지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 풍족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 속에 늘어난 그 언변과 지식, 그것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거 가지고 교회 내에서 분쟁을 하고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더욱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을 맞으면서 여러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감사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 37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3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2014년 첫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것은 외채소 중앙교회입니다. 외채소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감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각 개인의 삶, 우여곡절 많은 것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우리의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7년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은사가 부족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은사가 부족하지 않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혜와 은사,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설명 통해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안 보이는 그 힘, 역사하심이라고 보았다면, 은사라는 것은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늘의 주심이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근데 이것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들에게 은사가 부족하지 않다 하면서 언제 무엇을 위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있어야 할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덕을 쌓고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너에게 은사가 부족하지 않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은사 때문에 서로 투쟁하고 나누어졌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방언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남과는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는 남보다 다르게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해서 덕을 세우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 부족하지 않다. 너희에게 은사가 충만하다는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은사가 부족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은사가 적지 않다. 과연 무슨 뜻일까? 그 다음을 계속 살펴보면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사가 적지 않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동일한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약속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를 충분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후에 나중에 보면 방언의 은사나 가르침의 은사나 분별력의 은사나 이 은사는 어떻게 나눠주는 거냐면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성령님이 나눠주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들 간에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소지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우치고 있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은사들을 나눠주는 성령을 너희들은 이미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 하나로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면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예수님과의 교제를 돈독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 따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는 우리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거 없이도 성령님으로 충분히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고 마지막 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은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너희들 서로 투쟁하고 있는 그러한 은사들 그것 가지고 너희 투쟁하지 말고 그 은사의 근본적인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나?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올 때 이제 그 영이 살아있는 영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그럴 때야 비로소 그 교회가 교회로서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14년을 함께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목표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산 성령님,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다면 우린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겉모양의 교회지 교회로서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죽은 교회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세워놓고 창조되는 감사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우리 삶 속에 영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2014년 이후, 이때로부터 이후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을 주장하시고 충만해서 정말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믿고 고백한 자에게 가슴속에 다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우리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2014년 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감사하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되기를 우리는 염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면서 세상의 소망이 되신 교회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모인 그들이 이제 각 처에서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웨체스터 중앙교회를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 또 지금은 우리의 삶, 교회의 삶, 이런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신 하나가 이끄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로 뭉쳐지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각자의 삶이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은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은사로 인해 다툴 것이 아니라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이미 선물로 받은 자로서 우리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시는 이 성령님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20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할 때 먼저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풍성케 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3년까지의 우리의 삶 주님 인도해 주시고 2014년에 새로운 문을 아름답게 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웨체스터 중앙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각처에서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 은혜에 힘입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37년 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
은사를 나눠주시는 은사 중의 은사 성령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때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